1896년 8월 16일에 캐나다 서북부에 있는 클론다이크 강이 있는데 그 지류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뜬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금광이 발견됐으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개척 상황이니까 누구든지 가서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젊은이들이 이 금광을 찾아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냐면 3년 동안 한 10만 명 정도가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 10만 명이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느냐? 안타깝게도 정말 금광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날씨가 얼마나 혹독하게 추워지는지를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작 금은 차지하기 위해서 떠났는데도 추위를 대비하지 못해가지고 가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절반 정도 넘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는 얼어 죽은 사람도 생긴 겁니다. 금은 고사하고 너무 열악한 환경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자, 일단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금광을 찾아서 나섰지만은 오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야, 오면 부자 된다. 이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진 희망 갖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희망 갖고 떠난 게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간 겁니다. 게다가 이 금광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안내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누가 먼저 갔던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희들도 같이 부자가 될 테니까 내가 안내해 줄게 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안내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물론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광을 찾아 나간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따뜻한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함을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실패한 원인은 뭘까?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완고하지 마라. 완고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서로 권면하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서로 권면하라. 세 번째는 복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그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완고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시편 95편 말씀의 인용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시편 95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이 길러주시고
주님이 돌보시는 양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이게 앞에 부분이에요. 그럼 뒷부분은 뭐냐?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것이 뒷부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자, 이게 지금 시편 95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사건을 빗대면서 여러분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완고하다는 말로 번역된 것은 옛날 그 출애굽 당시에 누구에게 많이 사용했던 단어냐면 바로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바로를 옛날 성경에 보면 지금 개역개정판은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되지만 옛날 개역판은 강팍하다 이런 말 썼죠. 기억나십니까? 예. 바로가 강팍하여 발음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고집이 세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다 믿기 시작했어요.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니까 마술사, 요술사들이 옆에서 흉내내잖아요. 처음에 피해 재앙이나 개구리가 나오는 재앙은 따라합니다. 근데 이의 재앙이 나오니까요, 마술사들이 뭐라고 바로에게 고백하는지 압니까? 임금님,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7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7번째 재앙쯤 되니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일 이맘때쯤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신하들이 싹 집에 가가지고 뭐 하냐? 자기 가축들, 종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일 나가지 마라. 내일 우박 떨어진다. 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8번째 메뚜기장, 내일 메뚜기들이 와서 싹 다 먹어버릴 겁니다. 파란 색깔 나온 거는 우박에 상하지 않은 농산물들, 파란색이란 파란색은 싹 다 갉아먹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니까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임금님, 언제까지 쟤네들이 우리 덫이 하시겠습니까? 임금님, 우리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신하들이 와서 간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믿고 있는데 지금 바로는 어떻게 되냐? 고집이 센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여기다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8절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 성경에는 거역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거역하다는 것, 거역함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거나 누구 걸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건 윤리적인 죄예요. 근데 이건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어떤 죄냐?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앙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 8절 말씀이 아니라 시편 95편 8절인데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도대체 언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을 언제를 말하냐? 시편 95편에 보면은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리바 마사 사건은 그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때에 성경에 보면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와 싸웠다, 다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한테 물을 달라. 그 다음에 2번째 표현은 뭐냐면 모세를 원망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2가지 다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뭘로 생각한 겁니까? 우리의 목적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병을 고칠 때 아픈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낫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게 종착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와 다투고 있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어려움을 먼저 걱정하면서 마치 굶어 죽을 것처럼 목말라 죽을 것처럼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지명 이름을, 원래는 르비딤이거든요, 이름을 두 개를 지어줬어요. 이거는 뭐냐? 무리바다. 무리바는 어떤 뜻이냐면 다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사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못하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만한 조건이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바로만 괴롭히기 위해서 10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가지 재앙은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마다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바로도, 애굽의 신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진짜 신이냐?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도,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3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끝없이 본 게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져 주셨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 것을 의식하셨을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고비고비를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비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철저히 무능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무기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한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셨냐?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뭐냐? 이 은혜를 수없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 믿지 않으니까 두 가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무지고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영적 무지는 뭐냐? 10절 말씀에 보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엄청나게 들었고 기적을 엄청나게 들었지만 경험했지만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주님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모자라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과 체험이 많아도 믿지 못하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모자라서 믿지 못한 게 아닙니다. 기적은 엄청났지만 기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건넌 것도,
광야에서 서늘하고 땡볕을 피하고 사막의 추위를 견뎌내는 것을 다 뭘로 해석하냐면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본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는구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해석을 달리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기적을 보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은 구약의 문맥에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개인의 종말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한 적도 없고 그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문고리가 어디 붙었는지도 우리 모르고 우리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이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완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7절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고하지 마라. 완고함과 거역함이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독자들도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믿으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이 믿음 때문에 손해가 났습니다. 핍박도 받고 또 장사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자신들이 생활할 때 광야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익스큐즈가 가능하죠. 우리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평안한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이 광야의 모든 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걸음인데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요 부자도 되지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앞으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옆으로 넘어지고 코가 깨지면 합의금을 많이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소원은 그거잖아요. 근데 이 잠언서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로 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왜? 부자가 돼서 혹시 제가 배부르면 너무 잘 나가니까,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배가 고파서 남이 그 등쳐먹고 도둑질하는 유혹에 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누구 걸 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고 좀 비슷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부자가 아니어도 주님 붙잡고 살아갑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돈이 많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역경은 견디기 어렵다. 근데 성공은 역경보다 100배나 더 견디기 힘들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역경이 견디기는 힘들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성공해버리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역경을 겪을 때보다 100배나 더 힘들다는 거예요. 100배나 더 힘들다. 물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닐 거예요. 제가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집어넣은. 근데 그만큼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를 완고하게 하고 주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잘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19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혼자 아마 이 시간에도 여기 유튜브 저기 유튜브 예배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아마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보완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또 출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비대면 예배가 건강한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보조수단입니다. 보조수단.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팔 한쪽은 저쪽에 떨어져 있고 발 한쪽은 저쪽에 떨어져 있고 저쪽에 귀가 나둥글고 있고 목이 잘려서 이쪽에 있고 이걸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살인사건이죠. 이거는 끔찍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입니다. 이걸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체는 따로 이렇게 혼자 존속할 때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의미가 있냐면 건강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손은 제 몸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가 탁월한 지체들이 있죠. 그러나 그 지체는 언제 의미가 있느냐?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깨닫고 아무리 말씀을 잘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꿰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건강한 공동체에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운명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양주 충신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 안 목사 아닙니까? 섭섭합니다. 예. 안 목사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제가 흉내 내려고 해도 예수님처럼은 사랑 못합니다. 성도들을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몸이 교회,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 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분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망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니 보세요.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교회는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자, 질문하겠습니다. 만물 속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진리도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이것을 교회를 신령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진리를 더 온전하게 깨닫습니다. 혼자 따로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이 더 풍성하게 알아집니다. 우리가 탁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도우미 역할을 잘 못하지만 함께 모일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더 잘 도울 수 있고 더 잘 진리를 깨닫고 더 잘 인내할 수 있고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자, 뭐라고 당부하냐면 13절이 중요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제가 12절을 빼뜨렸는데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하게 명령형으로 나오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명확하게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2절에 조심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13절에 나와 있는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자, 뭘 조심하느냐? 배교하지 않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쉽게 말하면 배교할까? 신앙에서 이탈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영적 파수꾼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심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조심하고 진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12절이 우리 당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면 13절에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부사들이 재미있어요. 여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의 시급성이에요. 이거 내일 미루면 안 돼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매일이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매일매일. 그 뭐예요? 권면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어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권면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피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차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너나 나나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만 넘어질 수 있는 위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위험에 있기 때문에 서로 피차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남양주 충신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쓰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찬양을 선곡하는 데 있어서나 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나 또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나 아주 힘을 기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일주일에 다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고 한번 모였는데, 이번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 내내 놀다가 여기 와가지고 그냥 세워놓으면, 꽂아놓으면 무조건 배터리 꽂아놓으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빈말이라도 목사님 설교 진짜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그 말이 잘 들리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얼마나 죽을 고생하면서 또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그 칭찬이 잘 안 들어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가끔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빠, 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 제가 그런 얘기해요. 야, 교만할 새가 없다. 교만할 새가 없어. 그냥 돌아서면 또 설교 나오고 돌아서면 설교 나오는데 너무 이게 마음에 짐이 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 물 한 잔 마시고. 예, 제가 뭐 이렇게 고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근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두 번째 축은 뭐냐면 사실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다락방. 오죽하면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잠깐 풀렸을 때 5월 달에 모여서 제가 웨벡스 우리 서희성 집사님 강의시켰잖아요. 또 다쳐도 소그룹은 열어놓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우리가 넘어지기 쉽지만 소그룹의 장점이 뭡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다락방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 다락방 소속되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얻고 이게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다락방 순장님 중에 아휴, 오늘도 집사님이랑 나랑 둘이네. 그냥 뭐 각자 집에서 기도합시다. 혹시 이렇게 해서 헤어진다면은 저한테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소그룹이 모이는 최소 인원은 몇 명이에요? 2명이면 되는 거예요. 2명이면. 우리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2사람이면은 맞서 싸우고 3사람이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면은 충분하다. 자, 2명이면 다락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다락방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맨날 집사님이랑 나밖에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와 우리 다락방 모임을 할 때 충분한 숫자가 모였다, 만땅이 모였다 생각하시고 다락방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적 전승에 충실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새로운 교훈이 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그 말씀, 그러니까 이미 받은 말씀이에요. 이미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유식한 말로 사도적 전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적 전승이 뭐냐면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가르쳤던 그 말씀, 그 사도적 전승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유지, 보존하고 전수할 책임을 갖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의 가장 큰 책임이 뭐냐면 일단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 고대 교부들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분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적 전승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잠깐 바꿔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설교자나 지금의 설교자나 설교가 달라지지 않도록 옛날 베드로와 바울이 했던 그 설교를 보존하는 것이 1차적인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이 뭐냐면 두 번째 책임은 이거를 잘 전달하는 것이 두 번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세 번째 책임이 뭐냐면 올바른 성례정 집행. 그러니까 바르게 세례줘야 되고 바르게 주의 만찬 예식을 진행해야 되고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해서 우리 시작할 때 붙잡았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시대 정신이 생기잖아요. 목회자가 인기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대 정신에 아부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 너무 깐깐해. 우리 목사님 너무 정말 답답해. 만약에 이게 말씀의 기준에서 깐깐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답답한 거라면 잘못된 거지만 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 그거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옛날 바울이 설교했던 대로 설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참 오디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그냥 설교했던 거 다 녹음해가지고 저는 그냥 번역만 해서 전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맨날 번역기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구글만 돌리면 제가 쉬운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보존하고 연구해서 잘 전달하는 게 제 1차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책임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책임은 사도적 전승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보존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열매 맺는 밭도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도 나오고 돌밭도 나오고 가시떨기밭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저자직강이죠. 비유를 해줬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까지 해줬습니다. 해석이 뭐냐면 말씀이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기쁘게 받았어요. 은혜가 됐으니까. 말씀이 재밌네, 즐겁네, 귀에 들리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밭은 뭘 경험하냐면 말씀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박해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세 번째 밭, 가시떨기 밭은 이건 뭘 의미하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 말씀 갖고 살면 안 돼. 내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빠진 것이 그거예요. 마실 물 때문에 기껏 불평한다는 것이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데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온갖 것으로 죽는데 이상하게 굶어 죽는 사람 없는 거예요. 목말라 죽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걱정했어요? 그저 목말라 죽을까 굶어 죽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했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필요 이상의 돈 그래요. 여러분, OECD 국가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통계 얘기하면 OECD 국가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OECD 국가 대부분의 나라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1번이 가족입니다. 2위가 건강입니다. 3위가 돈입니다. 정도 3위가 돈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요, 다수가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만큼 살아야지 돈 안 하겠어요? 돈 때문에 죽었다는데 굶어서 죽은 게 아니고 주식 때문에 말아먹어서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먹고 새끼 다 드십니까?
여기 새끼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세요. 예.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는 꼭 말씀해 주세요. 새끼를 내가 밥 먹지 못한다, 그런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새끼를 먹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1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자예요. 상위 10%. 우리 전부 다 상위 10%라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는 돈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실패는 돈 때문에가 아닙니다. 16절 이하 말씀 1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화딱지근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굶어 죽지 않는 것을, 광야에서도 먹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불경기라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범죄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불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 결과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광야에서 벌을 박아서 죽은 시체가 되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맹세하셔서 말하기를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맹세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내 장담컨대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쟤네들 절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들어가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지금 같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착실하고 믿음도 좋은데 좀 삶이 엉망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모순이에요. 그런 말은 기독교인 사전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문장은 맞지 않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엉망이다. 믿음은 좋은데 거짓말 친다. 믿음은 좋은데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한다. 이런 건 없는 말이에요. 이런 단어, 구절, 문장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유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어려움 같은 시험은 다 만납니다. 누구나. 시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만나고 다 시험을 만납니다.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해도 시험을 만납니다. 목사도 시험 만나고 장로들도 시험 만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시험을 만날 때 완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질 위험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장담합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갈 자신이 있고 주님과 함께 목숨도 죽기도 각오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훌륭한 임금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